오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누가복음 21장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람들이 또 물에 빠지고 구출하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과 사건, 사고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국가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사건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아침에 늘 출근하며 지나다니던 성수대교가 순식간에 무너져서 사람들이 다리 위에 지나가다가 물속으로 추락해 죽었습니다. 날마다 아파트 집 앞에 있는 백화점을 쇼핑하다가 그 백화점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매몰됐습니다.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제주도로 소풍 가기 위해서 인천에서 제주로 다니는 세월호라는 전기배를 탔다가 476명이 탔다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구조를 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304명이 죽었습니다. 우리 일상이 위험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축제한다고 이태원 길거리에서 아무 특별한 테러나 이런 것도 없는 나라에서 골목에서 많은 인원들이 몰려서 죽는 이런 희한한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달라져야 한다고 분노하며 대통령이 탄핵되고 바뀌었는데도 사건, 사고는 여전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민들은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위기 때 국가는 없었다라고 항변합니다. 과연 보고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었고 대통령은 어떤 구조 작업을 대응하였는지 그 지휘선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항변하지만 아직도 바뀐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그분은 성경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과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수많은 죽음의 역경 속에 도망자로 한 20년, 그리고 마지막 위협의 순간에 피하고 피하였던,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목자라는 것은 양의 모든 생명과 양의 모든 것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얘기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로움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을 죽음의 경지에 몰렸던, 수많은 죽음의 경지에 몰렸고 또 영화로움의 자리에 올랐던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내 평생, 내 어릴 때부터, 양치기 소년 때부터 또 오늘 이르게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 내 뒤돌아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목자였다. 그런데 신구약 성경은요, 이 동일한 이야기들이 계속 패턴으로 똑같이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결국 환난 가운데, 세상은 악한 자들이 있으니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당할 텐데 이기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인내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누가 최후의 승리자인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선한 자리에서 인내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읽었던, 우리 문세현 집사님 읽었던 21장 마지막 절에도 뭐라면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다 신구약 성경 모든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지나갑니다. 자,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처럼 누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 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내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21장 말씀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예수께서 칭찬하는 구절부터 시작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상황을 다 헤아려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제사를 드리며 헌금을 해요. 부자도 헌금을 하고 가난한 여인도 헌금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보는 것이 다 달라요. 관광을 가든 어디를 가든 똑같은 관광지를 가도 보고 온 경험들이 다 달라요. 누구는 이쪽을 신경 써서 보는 사람, 누구는 저쪽을 신경 써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가이드가 하는 이야기만 쫓아다니면서 계속 경청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가이드가 얘기한 거랑 상관없이 내가 공부해왔던 지식으로 또 다른 것을 보는 사람, 다 보는 게 달라요. 건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주 꼼꼼하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보면 놀랍게도 예수님은 아주 꼼꼼하게 모든 것을 스캔하듯이 다 보시면서 그의 현재, 과거, 미래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헌금하는 사람 중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가난한 여인, 그때 당시에 돈은 동전, 금화, 은화, 동화, 이 동전을 썼기 때문에요. 세계를라든지 헌금을 하면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헌금통에. 우리도 헌금통에 있지만 우리는 거의 지폐로 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무게에 따라서, 돈의 값어치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요.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얼마인지 그냥 다 알 정도. 그러니까 이 가난한 과부의 여인은 그냥 최소 단위에, 성경 보면 아주 최소 단위에, 지금 우리의 최소 단위면 1원도 있죠? 없나요? 지금은 이제 거의 만지기 어렵죠. 10원이 1원 사이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10원이라고 쳐요. 10원이 떨어지는 소리와 500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소리가 남이 들을까 봐 부끄러워서 최소한 사람들이 안 보이게 최소한 눈치를 보며 헌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까지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 줬는데 나의 모든 상황을 속속들이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액수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 집의 상황, 그 여인의 상황, 그 마음과 그 정성과 진심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진실로 알아주는 것만큼 기쁘고 감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속을 다 꿰뚫어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판단은 우리가 또 제공하기도 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공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잖아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진 아수르 대왕이 제국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합니다. 지금 봐라. 너희 남유다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내 나라가 되었다. 너희는 내 나라의 호수처럼 되어 있다. 과연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간데 나한테 덤비느냐? 라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현실은 아수르 제국 말이 맞습니다. 현실은. 그리고 남유다 왕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 제국의 왕의 그 조롱하는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저들이 쳐들어오면 나는 순식간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한 개인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국가를 책임지는 왕의 기도였습니다. 결국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더라. 할렐루야. 그런 히스기야가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풍전등화 속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줬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리게 된 거예요. 이제 개인적으로 중병이 걸린 거죠. 위기가 온 거죠. 그 전에는 국가적이었는데 그때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겠지만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소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런 경고를 합니다. 성전에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구조자로 구세주로 왔는데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면 너희들을 누가 건져주겠느냐? 이제 너희들에게는 심판과 죽을 날밖에 없다. 그래서 21장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아멘. 심판의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곧 최후 심판의 맛보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로마 제국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것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마지막 최후, 예수께서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동일하게 같이 말씀하셔요. 한 가지 사건을 두 가지를 겹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파괴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오고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심판이지만 세상 종말 때는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심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35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하셔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듣고 대비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러기에 결코 허투루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말씀대로 듣는 것이 곧 복된 길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국가의 공권력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하고 완벽함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완전한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고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아까 보았던 시편 23편은 전 세계 기독교인이라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단어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와닿고 은혜를 주는 구절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냥 매우 막역한 말, 막연한 말이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I hope so, 나 이러길 소망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증거와 근거를 가진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21장에 세상 끝에 대해서 종말의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도우심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많은 기록들이 나옵니다. 다니엘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굶고 있던 사자들 가운데 던짐받은 다니엘 어떻게 됐나요? 성령께서 사자의 입을 틀어막고 결국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살아 돌아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용광로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졌으나 하나님의 천사가 그 속에서 보호하고 건져내 줍니다. 그것을 본 바벨론 제국의 왕,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눈에 본 그 수많은 기적들을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21장 12절 말씀을 보시죠.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수많은 핍박과 역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 너희가 나의 증언자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핍박 중에 오히려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된다는 것. 그 복음 증거자로 남들에게 풀려나는 기적을 보여주게 될 증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유대 랍비였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변합니다. 180도 바뀌죠. 그리고는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율법에서 얘기한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어떤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텐데 유대의 랍비가, 그것도 권위 있는 랍비가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해박한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유대교 입장에서는 대역 죄인 중에 죄인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고자 성경에 보면 얼마나 그들이 집요한지 모릅니다. 2중 3중으로 바울을 엮어서 결국에는 로마 제국에 고발도 하고 그가 잡혀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붙잡혀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영내로 갇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유대식 재판을 받아요. 총독, 헤롯 왕, 또 제사장 이런 유력자들이 모여서 바울을 재판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이 유력자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기도 힘든데 이들이 재판한다고 다 몰려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나에게 변론에 주어진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꼼짝없이 듣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지금 우리를 누구를 개종시키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결론이 뭐예요? 죄가 없는데.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라면 풀어줘야 되는데 너가 상소했기 때문에 넌 로마로 가야 된다. 결국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유라굴라라는 태풍이 그의 배를 거의 침몰할 정도로 덮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고 이 배를 사수하든지 아니면 자기네들만 소형 배로 도망을 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절대로 한 사람도 너희 중에 머리카락 하나 잃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나와 함께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저들을 죽이지 말라. 결국 바울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 풍랑 속에 100%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복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 또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그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서 탈출시켜 줍니다. 빌립보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찬송과 기도하자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배교만 안 하면, 끝까지 인내하면 이기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 되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승리자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패배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정확히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아멘하며 결단하며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건 사고를 우리 국가가 겪었잖아요. 여러 가지 국가를 위험을 겪고 국가도 많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시, 재난 때 지침을 제정하여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아실 거예요. 위기에 대처하는 국민 행동 요령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 사이트를 얼마나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재난안전포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자연재난 행동 요령, 그리고 자연재난을 보면 그 안에 침수, 태풍, 호우, 낙뢰, 강풍, 또 풍랑, 대설, 한파 엄청 많아요. 화산 폭발, 지진, 해일, 홍수, 적조, 조류대 발생, 녹조, 재난 행동 내용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사회적 재난 행동 요령 보면 거기에는 뭐 산불, 교통사고, 철도, 항공기 사고 이렇게 해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 저기 안에 또 클릭하면 각 사건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행동 요령을 적시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매뉴얼을 만들고 또 담당 공무원들을 훈련시키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체계적으로. 뭐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방 훈련을 하면서 불이 날 때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피신해야 되는지, 대피로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 것도 안전을 위해서 미리 훈련하고 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피할 요령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하지 못할 경고는, 예고는 공포입니다. 공포. 그냥 차라리 모르고 당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피할 수 없는 것을 알려주면 그게 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경고는 우리들이 피하도록 알려주는 겁니다.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오라고 인도하고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항상 알려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으니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장수입니다. 다른 곳에 생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열매로 알게 될지라. 아멘. 그래서요,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심판 때 말세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첫째는 항상 기도하라는 것.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예고와 경고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말로 하시는 협박이 아니에요. 그러기에 32절에 보세요.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노아 때 말이죠. 노아 때, 노아의 방주 때 모두가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좋은 날씨에 비가 온다라고 저 산 위에서 배를 짓느냐, 노아를 조롱했어요. 그도 그럴 말이 노아가 배를 건조하는 기간을 보면 120년이에요. 120년. 그러니까 120년이니까 사람들은 믿겠어요? 근데 그 120년 동안 조롱을 당하면서도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하면서도 항상 기도하고 영적으로 노아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주, 배를 완성시킨 거예요. 사람들은 비가 안 온다고, 멍청하다고, 헛지랄한다고 온갖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완성하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온 산이 다 잠겨버립니다. 조롱하는 자들도 자기 말대로 자기 생명 하나 구하지 못하고 조롱처럼 죽습니다. 누가복음 34절에 얘기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방탕함과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다는 건 늘 말씀을 들으며 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데려감을 얻게 될 것이고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이럽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 밤에 둘이 한 잠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차이는 주의 말씀을 믿고 깨어 기도하는 자와 그 말씀대로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며 분별하며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옳은 길, 선한 길, 의의 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길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길이 생명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또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삶을 믿고 고백하나이다. 오늘도 그 믿음과 고백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